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하면 또 주책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겨자씨의 비유를 오늘 말씀드리고 누룩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 다 좋아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환경만 조성된다면 DNA,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관이나 공동체나 사람이나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는 저절로 땅으로 향하고 줄기는 어디로? 태양을 향해서, 그죠? 위로 향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뽑아 놔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체는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성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족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며 동시에 자연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창조의 질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고, 그죠? 점점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 누구나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장을 주제로 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겨자씨의 예화와 누룩의 예화이지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가서 속성을 바꾸어 버리는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혹은 누룩과 같다는 거지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누룩이 섞인다고 해서 뭐 보입니까? 그런데 들어감으로 해서 속성을 바꾸어 버리지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1년 만에 3에서 5m 정도 성장해서 심지어는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 만큼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도 팽창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한 알이 심겨질 때
놀랍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물에 타서 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하면 표시도 안 나요. 그죠? 빵 만들 때 그거 뭐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밀 반죽이 어떻게 돼요? 몇 배씩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천국인 교회의 내적인 성장을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이 기대해요. 하나님의 나라, 야, 천국이 어떤 것인가 개념이 없잖아요. 예? 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정말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이 희망이 없고 어두운 세대에, 특별히 오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잖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말이에요. 굉장히 지루하고 소망이 없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고 섞여지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숙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겨자씨, 그러면 겨자씨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판을 생각해요. 그죠? 겨자씨 하나를 어디다 심어야 돼? 방 안에다 심는 거 아니잖아요. 들판에 심는 거지요. 자, 그리고 누룩이 번져가는 모습, 누룩은 어디에? 집안에서 밀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주방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을 우리가 그리게 되죠. 지금 제가 두 비유를 대조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겨자씨를 나무로 가꾸는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주로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무를 가꾸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나무가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죠. 그러나 누룩이 부푸는 모습,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누가 해요? 대답 좀 하세요.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여성적인 이미지예요. 여인을 연상하는 비유죠. 또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작은 거예요. 그죠? 따라 하십시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거잖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바람 불면 푸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미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자루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한 자루 그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그런데 한 톨이래. 그 작은 거 한 톨, 그 한 알, 한 푸대기가 아니야. 아니, 기왕 심으려면 좀 한 푸대기 심지, 하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작디 작은 겨자씨를 한 무더기로 심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겨우 하나를 심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나 작은 것을 상징할 때,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그들은 겨자씨로 표현을 하곤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주목할 만한 것,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정도 믿음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큰 믿음, 우리가 믿음 얘기 늘 많이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겨자씨 한 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대자다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다리 이름도 대교 그러잖아요. 그죠? 대자, 큰 걸 좋아해요. 눈에 확 띄고 화려한 것을 멋지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큰 걸 좋아해요. 사실은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큰 복 받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크신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느껴요. 제 자신이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노력을 해요. 작은 일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발고자국 여러분들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맡고 있는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이 be faithful, 신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어요? 그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 쓰는 얘기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 디테일한 거, 이 구체적인 거 무시한단 말이에요. 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있다. 과부의 엽전 2냥, 한 소년의 물고기 2머리와 보리떡 5개, 한 소자에게 냉수 몇 그릇? 대답 좀 하세요. 냉수 몇 그릇? 1그릇. 그죠?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냉수 1그릇 접대하는 거기에서 기적이 싹 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오늘같이 우리는 참 큰 걸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큰 꿈을 갖는단 말이에요. 큰 비전, 그죠? 우리 마을교회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큰 비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전이 있어야 돼. Great 비전이야.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큰 비전도 항상 겨자씨 하나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시작된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큰 일이 그냥 하늘에서 빵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부르신 제자들은 연약하고 불안하고 스스로를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소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젊은이가 스승이를 자처하면서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될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왜소했는지, 자기들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소했던지 무기력했어요.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자꾸 짜부라들고 열등함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게 뭐야? 겨자씨 한 알. 아멘.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푸대가 아니고 겨자씨 한 알 한 알. 그 한 알만이 있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이 함께 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겨자씨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뿌려진 겨자씨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바울 공동체,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소하십니까? 세상과 여러분 비교해보면 너무 작아 보이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작아 보이죠? 별 볼일 없는 것 같죠? No.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언제나 소수자 운동이라는 거, 그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리티 무브먼트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자씨 한 푸대기가 따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부모와 친척과 내 자식과 미워해라. 그러죠? 예.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 한 거야? 쓸데없는 쭉정이들 다 걸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겨자씨 한 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겨자씨 한 알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늘 한 영혼. 예. 한번 따라하세요. 한 영혼. 크게 하세요. 한 영혼. 예, 우리 교육자님들이 특히 그래야 돼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예. 한 사람이 다치면 10사람이 다치는 거고 10사람이 다치면 100명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한 톨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 한 알의 능력입니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겨자씨 한 알로 부르신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미국 사람들 예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예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으려고 그래요.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워너메이커라는 분을 꼽아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13살 때예요. 이게 트루 스토리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교회 마당에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드리러 가려면 옷이 다 진흙탕으로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13살 때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그 당시에 13살인데 벽돌 공장에 다녔대요. 근데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품삯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데 그 일당에서 식대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빼고 그걸로 벽돌 한 장씩 사기 시작했다는 거야, 워너메이커가.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그 벽돌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젖으니까 거기다가 벽돌을 사가지고 이 워너메이커가 한 장씩 두 장씩 깔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나보니까 누가 벽돌을 자꾸 거기다가 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듣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나 그러고 숨어서 봤더니 13살짜리 워너메이커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다 포장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를 새롭게 짓고 나중에 워너메이커가 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백화점 왕이 됐다니까. 안 믿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3살짜리 소년이 일당 받으면 얼마나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말이야 벽돌 한두 장 쌓아가지고 했던 것이 교회 부흥을 앞당기고 건축을 하게 되고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꿔야 돼요. 저는 큰 꿈이 있어. 그런데 큰 꿈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겨자씨 하나같이.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작은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싹트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또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아주 실망스럽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두 분 목사님 모두가 피곤한 목회 생활로 지쳐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다른 한 분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네. 그래서 한 사람밖에.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3년 동안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손해보는 목회야,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그때 거듭난 3년 동안 유일하게 거듭난 그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 유일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결실이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아유 자네도 그랬구만.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열심히 부흥회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한 사람밖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네 그랬어요. 부흥회 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은 목회자 간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년 후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이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놓은 위대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3년 동안 겨우 한 사람 얻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가 누구냐면 그렇게 부흥에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 예수 믿었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리빙스톤 아니야, 리빙스톤. 아프리카 대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을 질렀던 위대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 생명의 가치, 겨자씨 하나의 소중함.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심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겨자씨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모여서 호흡이 되고 되가 되고 말이 되고 나중에는 섬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겨자씨 한 알, 한 푸대가 아니에요. 한 알입니다. 한 알.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또 쉽지 않은 조건에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소중하게 심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제가 오늘 유난히 예를 많이 드는데,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소년이 헌금을 했어요. 5살짜리가. 그런데 얘가 헌금을 얼마 했냐면 1페니를 했대. 1페니. 1페니는 우리로 말하면 10원이에요. 10원. 10원을 헌금했다니까. 10원. 네.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헌금을 10원짜리로 우리로 말하면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또 이게 또 저기야. 지정 헌금이야 또. 10원을 놓고 지정 헌금을 해서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 돈으로 신약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적은 거야. 아니 10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사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 봉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읽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가 돈을 못해가지고 조금 못해서 아주 작은 신약성경 하나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거 네 돈으로 산 거야. 너 여기다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그 성경에다 사인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목사님이 그 책을 목사님 보탰지만은 그래서 그걸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거 뭐 별일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일을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었대요. 20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인도의 교회에서 이제 미션 트립을 간 거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마을을 방문해서 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을 인도에 있는 그 원주민 사람들이 모인 마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인도의 원주민 이 시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그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찾아와서 처음에 왔을 때 작은 성경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성경 하나가 그 마을에 복음의 기초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었는데 그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이 다 떨어진 거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돌려봐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겉딱지가 다 떨어지고 누덕누덕하고 아주 조그만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표지를 넘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20년 전에 자기 교회 그 5살짜리 그 어린애가 사인한 게 있는 거야. 감동도 안 되나 봐 지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참, 이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10원을 헌금해가지고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지고 심었는데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 목사 오늘 바울가족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트럼펫을 불고 북을 치고 장구치고 요란하게 선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구를 통해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제가 뭐 이민 목회 얘기하면 날 새야 되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성장하다가 이민 목회는 두루두루 선교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올 때는 또 한꺼번에 많이 와요. 가족 친척 다 데려와. 그러면 고구마 줄기처럼 주룩 따라와요. 그러면 졸지에 막 20-30명이 막 늘어나. 그러다가 떠날 때도 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좀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한 분을 우리가 떠났는데 그분이 연말 되니까 이제 내가 이게 열심히 했으니까 연말에 다른 교회 가겠대, 내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분 못 가게 하려고요, 그분 집 앞에 가지고 꽃을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안 만나주니까 그분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꽃을 해가지고 가서 그 집에서 우리가 한 3-4시간을 기다렸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마침내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담임 목사 내가 3-4시간을 기다렸으니 감동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분이 못 떠나고 우리 교회에 남았다고. 그런 걸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아멘. 하나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7가정에 모였다면서?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바울교회가 겨자씨의 기적을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be faithful, 항상 신실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대지, 작은 것에 있는 큰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겨자씨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 역사를 기대하려면 이건 다 알아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 겨자씨 하나 속에 있는 놀라운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게 자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너무 급해. 그러니까 비전을 알긴 아는데, 겨자씨 하나 심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겨자씨 하나의 비전을 심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겨자씨 하나이 심겨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끝까지 작은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나 끝까지 신실해. 저도 이민 목회에서 21년을 기다렸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크게 소중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큰 나무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